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부터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린 택함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지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결국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도가니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그 이스라엘 말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있었지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하나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신세인 우리를 조금만 버티시면 한 2년 정도만 있으시면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에게 끝까지 저항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달콤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조금만 버티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야. 라면서 희망을 가졌겠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결혼도 하고 땅도 사고 정착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하고 그 70년을 다 채우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2년 있으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70년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중에서 어떤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가 어떻게 우리 민족에 그런 저주를 퍼부을 수 있냐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그 이방 민족 따위에게 70년이나 포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략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어떤 악감정을 품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멸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너희에게 돌아와라. 제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수많은 우상숭배와 죄를 끊임없이 저질렀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그 죄로 물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선 죄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 죄값을 이스라엘은 멸망함으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물론 여기서 끝이어도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치르시죠.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9장 11절에선 이렇게 말씀까지 덧붙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그렇게 죄악에 물들었던 이스라엘에게 죄값을 받게 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그들이 포로 생활로 고생을 했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으로 인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한 것 같지만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재앙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앙처럼 느껴질 그 일을 조차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재앙 중에서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